오늘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52번째로 이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천국의 비유를 계속 이렇게 나누신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 여기서 창세로부터라는 것은 태초, 시작이죠. 창세기, 천지창조를 말합니다. 천지창조가 되면서 이제는 시간이 있는 그런 천지창조죠. 네. 시간이 흐름이 있는 천지창조. 또 하나의 태초는 이제 창세전의 태초로서 영원한, 시간이 없는 영원한 태초. 그리고 요 오늘 말씀은 이제는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는 천지창조의 태초, 요 시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부터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이루어 가셨고, 오늘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오늘 특이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입을 열어, 내가 입을 열어서 그거를 드러내게 함이라.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이 계셨지만 그거를 이제는 묵인했었고 이제 뒤로 했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전에 이렇게 선포되었던, 그리고 알려졌던, 세상에 알려졌던 이 말씀을 내가 입을 열어서 이제 드러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그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이제 권위가 있고 이제 감춰진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드러낼까요? 오늘 말씀은 아주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가장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내가 입을 열어서 드러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처음 봅니다. 사실은요. 입을 열어서 이제 그걸 드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이제는 이루어져서 그때 이제는 감춰진 것들이 이제는 드러나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것은 아직 덜 회복되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게 하실 작정이십니다. 이제 감춰진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어디서 드러나게 되냐면은 나 자신 몸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어둠에 있고 이제 죄와 우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천국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뭐 이 드러나는 것이 어디 뭐 세상 한복판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숲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서,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이름을 보겠는데요. 하나님과 여호와 이름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천지창조 창세기 1장부터 그리고 2장 3절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쓰이고 그 이후에는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하나님이시냐면은 모든 사람의 이름,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만인이 부르는 이름이다. 여호와는 구속된 자가 부르는 하나님 이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 여호와를 씁니다. 구속적인 뜻의 여호와고,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 구속되거나 안 됐거나 모든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아기도 부르고 또 이제는
어른도 부르고 장사꾼도 부르고 믿음의 사람도 부르고 모든 사람이 이제 부르는 이름입니다. 만인의 이름과 구속사적인 이름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름의 차이에서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오늘 창세기 1장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그 이름뿐인데 오늘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태초에 내 입을 열어서 드러나게 하겠노라. 드러내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사람은 이제는 구속된 자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라고 그냥 따라서 불렀던 사람도 포함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입을 열어서 드러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은 아버지를 드러내십니다. 아버지. 오늘이 이제 그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체가 되시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첫 번째 세 단계로 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뭐로 드러내냐면 복으로 드러낸다. 복 받게 했어. 복. 뭔가 얻어져야지만 사람은 좋고 기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뭔가 오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받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인데 이 복이야말로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복입니다. 복.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만인의 복입니다. 뭐 사람,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모든 복입니다. 그 복의 시발점, 시초를 전한 것이 바로 창세입니다. 창세. 그래서 지상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창세기 천지창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분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시다. 뭐 그래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식물이 있다. 뭐 이것은 뭐 동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든 그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이거를 창조하신다 그렇게 하든 모든 만인이 하나님으로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천지창조 창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도 마찬가지고 바다의 물고기도 그렇고 어떤 식물 열매 맺는 식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라나는 동물들도 다 그렇고 또 물에도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물한테도 이제는 명령을 하셨어요. 물이 있는 곳에는 뿌리가 나고 그리고 이제 새싹이 돋게 하시고 이제 모든 생명의 그 뿌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들을 보면은 천지창조는 복이다. 복. 그것을 선포하고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 복을 느끼고 복을 얻는 사람을 이제 선택해 가시는 것이죠. 모든 만인의 하나님이 이 중에서 이제는 이제 택정하고 선택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입을 열어서 드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로서의 그렇게 그 한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만인의 복에서 이제 사람에 대한 복으로 이제 축소됩니다. 사람한테 들어오는 복.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죄와 우상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그렇게 이루어져서 죄와 우상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 죄와 우상의 그 다스림 때문에 고통을 다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1장의 선포의 말씀은 지혜와 우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라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가 바로 사람에 대한 복이 통로가 열리는 것이죠. 천지창조의 이제 그 천지창조의 그 태초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태초의 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제 태초도 몰랐고 그냥 세상에서 물들어서 그냥 힘들게 살았고 그랬는데 이제 죄와 회개로 이제는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온 곳이 그리고 돌아와야 될 곳이 천지창조 이곳입니다. 이곳에 바로 아버지가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의 시작이 태초 천지창조인데 그 죄와 우상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뭐 복도 보이지도 않고 아버지도 없고 감춰져 있고 쭉 그냥 그것은 뒤로 하고 묵혀져 있다가 회개 터지고 이제는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 부르면서 회복되고 이제 신약을 이루고 구약의 말씀을 이루고 한 바퀴 삥 돌아서 온 곳이 바로 태초 천지창조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회개해서 아버지께로 온 자입니다. 집을 나간 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온 것이죠. 태초 이곳은 아버지 집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아, 이게 아버지 집이다, 여기가. 천지창조의 태초라는 것은 그래서 천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천국이 어디 뭐 하늘 위에 있다? 하늘 위에 뭐 있으면 구름 위에 천국? 아닙니다. 사람 안에 태초를 두셔가지고 사람 안에 그 죄와 우상이 사라지게 해서 태초 천지창조를 오게 한 그 마음 속에 아버지를 모시게 하는 것이죠. 이게 천국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시작이 이제는 또 계시록까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새 성이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미 잠들어 있던 자들을 몸의 부활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될 때까지 그 과정을 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 천국의 시작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복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제는 쉼의 시작이고 이제는 일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게 천지창조는 복과 쉼과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누가? 아버지가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시름을 다 털어버리고 너는 복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복으로 네가 쉼을 얻는구나. 그리고 그 쉼을 얻게 되니까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천지창조 창세기 1장부터 31절까지 하늘과 땅을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일을 마치시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쉬시고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되게 하다. 그날이 바로 주일 오늘입니다. 엿새 동안 그 일을 마치시고 이제 1일째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많이 시간을 들인 것이죠. 50대인 사람, 60대인 사람은 그때에서 이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여기 천지창조로 들어오는 사람은 지각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뭐 50대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60대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바로 세상 떠나기 전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이 복된 자입니다. 예. 그래서 안식을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고 우상이 사라지고 그리고 쉼을 얻고 그 다음에 이 일을 받기 때문에 어떤 일이냐? 그 일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은 찬송을 해야 되고 또 뭐 거기서 혈육간에 만나서 또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그 프로파일 그 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보다도 이 창세 영원한 나라에서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와 예배와 찬송을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죠. 네. 네. 감춰져 있는 것이 무엇이라면은
이제 천지창조가 시간이 똑딱똑딱 가는 이 시간이 흐름이 있는 곳이 천지창조고, 시간이 없는 창세 전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천지창조 태초에 감춰진 것을 보이게 하느라, 보이게 한 것이 아버지다, 시작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고, 천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보이시게 하는 것이죠. 천국의 보화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먼저 드러나게 하는 거죠. 기쁨, 평안.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아버지가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의 가정에서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오직 주의 가정만에 아버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에 대한 복은 바로 영광에 이르도록 해서 그 영광된 자녀를 보고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같이 누렸던 영화를 이때 누리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이제 그 기도를 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영광의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 완전한 천국에서, 완성된 천국에서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영화를 얻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 영화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땅에서 이제 천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이제 사람 몸은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네. 천국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이죠. 네. 이제는 두 번째로 가서 이제 천국의 복. 아까는 그냥 복으로서 만인의 복, 이번엔 천국의 복인데요. 이 복은 사람을 거쳐서 천국의 복이 오는데, 이제 37절에서 이제 가라사대 비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그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세상에 그 씨를 뿌리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이제 세상입니다. 세상에다가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 말씀을 뿌리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에서 싹이 나가지고 세상에 의롭게 돼서 공의를 세워서 바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모시게 하고 하나님을 모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씨를 뿌리라고 했고 천국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바치라고 이렇게 보시면서 그곳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이라, 이 자가 바로 아버지를 모시고 드러낼 자들이죠. 이 복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경에서 복은 아버지를 모신 자입니다. 아버지를 모신 자. 예수님을 모신 자도 복되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예수님 아버지와 같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같이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거기서 씨를 뿌리고 이제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은 이제 천국의 씨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기쁨, 평안, 만족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바라시고 그 씨를 뿌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가 자라고 익어서 결국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은 바로 이제는 아버지께서 그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둔 것이 그 자녀를 이제 기쁘고 평안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그 영화를 얻어야지만이 그 자녀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비는 자녀의 그 영환이라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부모가 이렇게 복된 부모가 돼야지만이 이게 자녀를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참 지난 뒤에 참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힘든 역경을 지나고 나서, 터널을 지나고 나서 이제 언제부턴가 이 일이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그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감춰진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로 이제 천국의 아들입니다. 천국의 아들. 자기가 씨를 뿌려서 이렇게 열매를 맺은 아들이라.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들이다. 이제 두 번째고요. 이제는 그렇지 못한 자, 복을 얻지 못하는 자는 오늘 39절에서 사탄이 뿌린 원수이고 마귀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세상 끝날에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게 하고, 우리들 주변에서 이런 자들이 참 많죠. 이제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의적으로 도저히 헤어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는 그렇게 된 자들, 어떤 민족도 이렇게 전쟁을 지금까지 1400년 동안 하는 전쟁하는 민족들, 이제 그런 나라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이 악행만 저지르고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이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 건가, 그런 궁리하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이제는 이제 지옥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는 결국에는 오늘 창세에 또 이렇게 이제 천국의 아들과 이게 지옥의 아들을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천지창조 안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입을 열어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이제 43절에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처음에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시고 천국의 아들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시고, 이번에는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게 하십니다. 태초 천지창조 아버지 나라인 것이죠. 아들의 나라는 창세 전에,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과 같이 아버지와 영화를 누리던 곳이 이제는 창세 전에 태초, 요한복음이고요. 오늘 천지창조는 아버지 나라 천지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천지창조 이곳에 살아가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기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이제 성전이 건축돼서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자, 아버지 나라는 아들과 함께 창세 전부터 영화를 누리던 곳,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서 오신 것이죠. 이곳에서 이제 천지창조된 이곳에 오셔가지고 또 아버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죠. 이제 창세 전부터 계셨다가 이제는 오늘 이 광야에서 말씀하신데, 이게 천지창조 이곳이 광야거든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엇을 채워도 이제 갈증을 하고 앞이 캄캄한 땅으로 흙으로 된 형상 광야인데요. 이곳에 이제 아버지의 나라다. 이곳이 천지창조 이곳이 아버지 나라라. 이게 세 번째로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큰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니까
사실 예수님도 같이 사시는 거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집이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들, 성령님,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래놓고 27절에는 하나님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바로 아버지가 직접 이제는 형상으로 이제 창조하시는 것이죠. 예. 그 창조가 어떻게 됐느냐? 먼저 이제는 창세전에 아들을 보내서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만드셔서 그 영을 받는 자. 그래서 성령님과 같이 사람이 연합을 해서 아버지 형상을 이렇게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형상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이루어지시고 이것이 아버지 형상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자가 창세기 1장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계시네. 아버지 집이 여기 있네. 아버지 나라네. 이래놓고 사는 것이 우리 이 천지창조 이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버지 나라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천지창조 간 곳이 없었고, 뭐 산, 나무, 뭐 이런 동물들 뭐 어떻게 왔는지도 몰랐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냥 우리 뜻대로. 그게 이제는 천지창조 이곳이 아버지 나라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그 사람한테 기원이 되는 것이죠. 기원이냐면 나는 어디서 나왔느냐, 도대체 나의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나의 시작은 태초 천지창조가 되는 것이죠. 나의 시작은 아버지로부터 나의 시작이 됐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이제는 엄마로부터 이렇게 나온 저였지만 육신의 그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로부터 난자가 된 거. 하나님으로부터 난자.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 안에서 영이 부활돼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 형상이 영광에 이르도록까지 된 자. 이 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이 길고 험난하죠. 예. 아버지 집은 바로 천지창조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이것은 태초에 이제는 우리가 많이 썼죠. 태초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이제 시작이다. 네, 예수님이 지금 너의 시작은 너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에는 이걸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이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몰랐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죽음에서 살아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연합되게 해서 이쪽까지 들여다 놓으니까 이쪽까지 들여다 놓고 이게 아버지 나라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사랑을 이루신 말씀을 바로 오늘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바로 그 일을 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나라다. 이렇게 하신 것은 내가 아버지 사랑이 너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끊어졌는데 그 사랑을 잊고 그 사랑 안에서 들어가서 아버지 집이 이곳이라는 것을 너한테 드러내 보인다. 예수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내가 사랑을 이루었노라.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다해서 아버지 사랑을 이뤘기 때문에 이 태초 천지창조 이곳이 아버지 집이 된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복의 시작, 쉼의 시작, 그리고 일의 시작. 땀 흘려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더라도 더불어 먹겠노라.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또 여기에 기초를 둔 것이고,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들의 나라에서 지금 천지창조의 아버지 나라를 드러내고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아들의 나라에서 하신 그 일들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게 해서 아버지 나라를 증거하시는 예수님. 참, 이곳은 이제 시간의 흐름이 있는 곳이고 만인이 살아가는 곳이고, 그러므로 이제 천지창조, 땅을 기초로 하는 천지창조를 두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끝맺겠습니다.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딸입니다. 오늘 여러 제자들 이렇게 구경꾼들 이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려 하신 것은 뭐냐면은 네가 이곳에서 천지창 이곳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딸은 어디 갔느냐? 예단섬에 있는 딸한테 찾아가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예배를 터뜨린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이 창세전입니다. 창세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서 예배를 터뜨려줬는데 아버지를 모시게 한 거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 자. 그래서 그가 기뻐 날뛰고 이제는 동네에 가서 이제는 이제 주를 전하게 된 것이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곧 딸들이고, 딸의 예배를 터뜨리는 시작이고, 아버지의 딸들이고, 그리고 태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딸한테 아버지를 예배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도 이쪽으로 오고, 하나님 아들도 이쪽으로 오고, 기뻐하는 아들도 이쪽으로 오고, 이제 천지창조 이곳은 이제 동등한 남자와 여자의 신분으로서 아버지를 예배한 자가 된 것이죠. 어떤 지배, 어떤 복종과 다스림의 남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이제는 결혼 정령이가 되면 시집장가를 가고 아기를 낳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남자 여자가 계속 그렇게 아내와 여자 간에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남자 여자는 제각기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부부지간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떠날 때는 잠들어서 아버지 집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올 적에 몸의 부활을 이뤄서 평화의 나라, 이제는 천국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오늘 태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는 모든 사람한테 감춰져 있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복된 자이고 쉼을 얻는 자이고 이 일의 시작이 된 자이죠.
동pon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